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9절 말씀.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9절, 제목은 말세의 징조와 준비. 말세의 징조와 준비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처음부터 이 말세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제 재림하신다고 지금 2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반드시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걸 말세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끝을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성경에는 말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를 말세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다. 말세의 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 그때를 말세의 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언젠가는 이 지구도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재림할 때에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 지구가 이 껍데기가 불로 녹아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젠가는 이 지구가 불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언젠가는 분명히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 우리 이 조상들, 선진들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 살아도 200년 못 삽니다.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언젠가는 시대적인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종말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날과 시를 성경에 모른다고 했으면 모르는 줄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몇 년, 몇 월, 며칠을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언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벤 임신한 사람이 임산부가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제왕절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은 해산달이다. 그 정도는 알아도 며칠 몇 시에 아이가 출산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징조를 통하여 이때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구나. 이건 알 수 있어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징조를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 또 5절에 보면은요, 5절 보십시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왜곡하고 삐뚤어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징조가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주의하라.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 그런 것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더 돼요. 그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고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14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4명이 넘고 우리는 그거 믿지 못하잖아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데 그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할 때 그걸 따라가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의 영이 있고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이 많지만은 제일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요, 전도관 박태선 같은 사람, 통일교 문선명 같은 사람, 그리고 요즘에도 구원파 박옥수 같은 사람, 봄, 가을로 녹색으로 팜플렛 만들어서 사방에 붙여놓고 잠실운동장에서 세미나 한다고 녹색으로 플랜카드 만들어서요. 플랜카드도 만들고 팜플렛도 만들고. 박옥수. 그 외에도 요새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또 신천지 이만희. 자기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지금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는데 보혜사 성령이 바로 나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하나님은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할 때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그 부인이 장길자인데, 장길자도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안상홍하고 결혼해가지고 안상홍은 이미 죽었고요. 그래서 장길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특정한 어떤 인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안상홍이가 그리스도고 보혜사 성령이고 그 다음에 장길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신천지는요, 전도관에서 나왔습니다. 박태선, 우리나라 60년대에 전국적으로 아주 떠들썩한 전도관 박태선 천부교,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회는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같아. 안식교에서 제7일 안식 재림교 있죠. 안식교에서 안상홍 증인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뿌리를 가보면은 이단에서 이단이 나와요. 이단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면서 미혹시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게 이렇게 매장 차려놨을 때에 물건 팔아주면서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리고 자기네들 와야, 자기네 단체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는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첫 번째 경고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단 종파가요, 유럽에는 50개가 있고 미국에는 150개가 있고요, 중국에는 86개가 있고요, 아시아에서 50개가 있대요.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유럽에 50개, 미국에 150개, 아시아에 50개, 중국에 86개, 한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40여 명,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14명 이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 거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조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양쪽 군사들과 민간인 합해서 3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세기에,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인도 수상이 그랬대요, 푸틴한테. 지금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야. 인도 수상이 푸틴 만나가지고 지금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런데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전쟁해가지고요,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저 쫄딱 망하는 거 보고 미국은 지금 속으로 박수치고 있어요. 러시아 망했어요. 전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도 많이 죽고 돈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전쟁하다가 망합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쟁할 때에 미국에서 사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파병해서 죽고 미국 사람도 죽고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쟁하면 돈 많이 들어요. 푸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망할 줄 알면서도 전쟁합니다. 3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 전에도 세르비아, 그런데 또 우리 특별히 아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때에 1,000만 명 이상 죽고,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죽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말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휴전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휴전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이게 감사한 일인데 앞으로도 전쟁 나지 않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2월 6일에 터키라고 그러죠. 튀르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또 시리아 북부, 튀르키예 남부 합해가지고 5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5만 명 이상. 더 죽겠죠. 또 건물 속에 묻혀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번에 그 시리아 북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 북쪽에 그 시리아 안디옥이 있다고요. 유명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지금도 안디옥 교회, 거기 교회들이 좀 있대요. 이슬람 믿는 시리아 사람들인데도 거기 우리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일부 무너지고 선교사들이 또 피난하고,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거기 나온 안디옥에도 이번에 지진이 난 거예요. 시리아는 북쪽, 튀르키예는 남동쪽. 그래서 5만 명 이상 지진이 나서 죽었는데, 그 외에도 수만 명 죽은 거 이거 적으면 안 돼요.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동북부에 쓰나미 일어났고요. 2008년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10만 명, 일본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2만 명, 2004년에 서남아시아에서 15만 명, 2003년에 이란에서 2만 명, 1995년에 고베에서 5천 명. 이제 말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죽는 사람이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여기 8절에 있는 대로 기근.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에도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 생긴다는 거고요. 97년도에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지만 3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었다는 말이 있고요. 예전에 문화혁명, 중국에서 문화혁명 6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또 기근으로 죽고요. 그 재밌는 얘기라고 해야 될지 슬픈 얘기라고 해야 될지, 중국에서요, 모택동이가 참새가 나쁜 놈이니까 참새 다 잡아 죽여라 그랬대요. 참새 보니까 곡식을 해치는 거 생각해가지고 참새를 다 잡았더니 그 다음에 벌레가 막 나와가지고 농사가 폐농이 됐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잘못 말하면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온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고 여기는 가뭄이 일어나고 사막은 점점 넓어지고 중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사막은 점점 넓어집니다. 경장 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가스값이요. 우리도 7만 원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스값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나 무슨 일 경영할 때에 그 에너지 값이 많이 들 거예요. 왜? 전쟁하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 대신에 명목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그걸 가난하게 되고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은 같기 때문에 점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기근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은 이렇게 외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난화로 인해서 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래서 홍수며 또 어떤 때는 비가 안 오고 어떤 때는 비가 왕창 오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염병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전염병이 많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이와 같이 이런 전염병, 이것이 말세에 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이 곤충들이 막 나오고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예를 들면은 박쥐 속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더워지기 때문에 북쪽에까지도 이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이 박쥐나 이 남쪽에 따뜻한 남쪽에 살았는데 이제는 중국에 예를 들면 중부, 북부 이런 데도 더워지기 때문에 이 박쥐들이 그쪽으로 올라가가지고는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는 또 이 박쥐들이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점점 민가 쪽으로 이 박쥐나 이런 생물들이, 동물들이 민가 쪽으로 가까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지구가 더워지지 않아서 남쪽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이 박쥐나 이런 동물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와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 돼가지고 사람이 전염병에 전염이 되어서 이렇게 전에 없었던 전염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말세에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절입니다.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다음에는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핍박, 박해,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큰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환난을 감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26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천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고요. 공개적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재림하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4명, 40명 이상이 자기가 재림 주라고 했죠? 그 가짜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영광 중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갑자기 숨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인 것 같이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 지구상에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잠잘 겨를이 없어요. 온 지구상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축구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건 한 가지 예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전 지구 사람이 잠잘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지 개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숨어서 누가 예수님 재림 예수다 그러면은 가짜구나 알 수 있죠.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어떤 이단들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언한 모든 예언은 다 틀렸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언하고 신천지도 예언하고 또 안상홍 증인에도 예언하고 뭐 몇 년 몇 월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다 거짓말로. 자,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예언하고서는 틀려. 예언하고 틀려.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귀신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계시록 1장 7절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했고요. 다니엘,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 7장 13절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에 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계시로 예언했는데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 다니엘 7장 13절에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 계시록 1장 7절, 또 오늘 본문 26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이제 끝으로 28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는요, 유대 나라를 상징해요. 이 무화과나무, 이것은 그 유대 나라에서 이제 늦은 봄에 잎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봄이 짧아요. 그래서 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금방 여름이 돼요. 유대 나라가. 그럼 유대 나라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이 이제 연해지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은 봄이 짧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여름이 시작되니까 아는 거야. 경험을 통하여. 이제 무화과 잎이 점점 연해지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경험상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날씨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오늘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까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 붉고 흐리니까 오늘은 날씨가 안 좋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여기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물정은 밝으면서 세상 물정,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귀가 밝고 눈이 밝으면서 이 시대의 표적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왜 모르고 있느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는 유대나라를 상징하는데요. 잎이 연해진다는 것은 유대나라의 독립을 가르친다고 해석을 합니다. 유대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주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에 유대나라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연도가 같아요. 48년. 우리는 8월 15일, 그 나라는 48년 5월 14일에 유대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다 망할 뻔했어요. 회복된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유대나라는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요. 그리고요, 유대나라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알리아 운동이 있습니다. 알리아 운동. 알리아 운동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도 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독립한 다음에 지금까지 334만 명이 알리아 운동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있어요. 수만 명이 또 갑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유대나라 본국으로 돌아가. 유대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받아줘요. 334만 명이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요. 장영호 선교사님이라고 저기 GP 선교사 총무도 했었는데 그분이 여기 이스라엘 나라 가서 선교를 해요. 원래 원래 러시아 선교사였어요. 아니, 러시아 선교사 해가지고 러시아 말을 잘하는데 그 선교사가 저기 이스라엘 나라 가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귀환했기 때문에. 러시아 선교사 하다가 본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가서 러시아 말 쓰는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만큼 세계 각지에서 알리아 운동으로 해서 유대나라가 계속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인데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것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이 35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디에 많이 보냈습니까? 여기 예수님 생각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주일 24시간 일주일 7 곱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또 예배 시간 몇 시간 참석했습니까? 기도 시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일주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의 분포가 그냥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배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면은 그 시간은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믿는 일에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예배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또 순종하시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시간을 주셨을 때 하루 24시간 주셨을 때 얼마나 시간을 우리가 믿는 일에 할애를 해야 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로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전화가 있고 핸드폰이 있어서 내가 언제 간다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전화 없어요. 그냥 사업이 잘 되면 빨리 오는 거고 사업이 잘 안 되면 늦게 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25장에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깨어납시다. 졸고 잠자고 세상에 취하고 방탕하고 또 죄악에 물들고 이런 데서 이제는 경건하게 깨어서 주님에게 소속되고 좀 더 믿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재림하실 터인데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하셨고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인 줄 알고 깨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